중요한 결과입니다. 성경신학의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고 신의 계시임이 확증되고 신의 계시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따 좀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나오겠지만 이제 이건 사신신학 사신신학자들 이건 이제 세속 문화죠. 세속 철학, 세속 지식 지금 현재 만연된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문서설. 이게 이제 소위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기독교를 공격해 들어오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의 문서들의 결합체다. 그 문서설이 결국은 서구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이제 무기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가지면 기독교는 정말 진리토 대회에 건재하게 서줄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광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결과고, 그럼 성경신학의 중요성, 이제 결과라면 중요성. 첫째, 이제 교리적으로. 교리사적 의미에서 교리사적. 교리적으로. 그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 초기 약 한 5세기경까지는 이 당시에는 기독론 분쟁, 투쟁, 기독론에 대해서 참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논쟁, 기독론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이제 10세기경까지는 한 5세기를 주기로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로, 그 다음 이제 15세기까지는 구원론. 그래서 교회로는 로만 캐토릭의 우산 아래 들어와야 그게 진정한 교회다. 교황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론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강조되면서 교회가 인간 교황 권위에 이제 완전히 수장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10세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구원론, 구원의 궁극적인 요소는 이제 공로주의,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 얻고 그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도 교황의 권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의 분쟁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때는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관의 투쟁 시대가 이제 20세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관의 투쟁 시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권위를 앞세워서 이제 완전히 교회를 개혁을 했는데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다. 그래서 성경 권위 아래 교회를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로 발전을 했는데 20세기 넘어서서 앞으로의 시대는 20세기 이후의 시대는 저는 신관의 논쟁 시대라고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신존재가 확증이 안 되니까 구교나 개신교에서 신존재 증명을 못하죠. 왜? 막연히 도덕적이라든가 철학적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논리를 펴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니체가 이제 사신신학을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부터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 신이 있다면 그런 어떤 신인가 하는 이 신관에 대한 치열한 그런 투쟁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역사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기독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 비슷하지만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뭐 15세기까지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말한 한 4세기경이죠. 4세기 어거스틴 신학이 이제 태동이 되면서 어거스틴이 약간 이제 인간의 공로 쪽을 강조를 하죠. 그것이 초점이 돼서 거기다가 손을 대가지고 결국 로만 캐톨릭 신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 신학이 15세기까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황권이 그다음 이제 교황권이 그다음 만인제사장 그리고 공로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아니 로만 캐톨릭이 잘못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제 암흑기 아닙니까? 암흑기. 기독교 암흑기. 이걸 완전히 역사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종교 개혁이 바로 시작이 되면서 성경권이 그다음 만인제사장 구교는 이제 사제주의인데 우리는 만인제사장이고 우리는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완전히 구교와 우리와의 차이에서 이제 주장함으로 종교 개혁이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성경권이니까 성경관이거든요. 성경관. 이 성경관이 확고하게 섰어야 되는데 칼빈 선생님 자신이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지지 아니하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경이 통째로 전해지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확고한 이제 논리 전개라든가 논리 정립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성경이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 이랬는데 그걸 못하고 이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이 소위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으로 그게 묶어져 나온 건데 그걸로 그래도 한 20세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개신교가 이어져 오다가 그 이전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에 의해서 계몽주의에 의해서 결국 인지가 발달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문서설이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에서 19세기에 이르러서 니체가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성경은 하나의 문서 조각지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선언하니까 기독교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 기초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과정에서 20세기까지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이것이 확증이 안 되는 한은 기독교의 재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경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정리가 안 되면 역시 아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도 확증되고 신의 계시도 확증이 된다. 신적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신적 계시라는 것도 확증이 된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처한, 21세기에 처한 우리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숙제가 풀어진 이 결과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의 결과인데, 이 결과 때문에 우리는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그냥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브리칼 데올로지가 아니라 또 바이블 데올로지, 그냥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성경신학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라는 학명이 지금 학계에 그 등재가 되질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이제 요 시간에 오셔서 만나실 김기웅 목사님이 현재 지금 저 아프리카 남아공 거기에 등록을 해서 지금 성경신학을 기초로 해서 지금 박사 논문을 지금 이미 틀은 다 짜졌고요. 현재 내용을 쓰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참 좋겠는데 통과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한 대까지는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자꾸만 성경신학 또 바이블 데올로지 말이 안 된다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합성어를 만들었는데 왜 그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묶음표를 해가지고 하나의 학명으로 그러면 해라.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성경신학하면 저렇게 딱 묶음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이 허락을.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교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기독교가 서구에서 지금 잠재워지는 것도 다 쓰러져가는 이유도 결국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신학교가 다 하나하나 문 닫아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우리 보수주의 신학이 점점 맥을 잃어가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이 성경신학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집필을 다 끝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집필을 끝냈는데, 물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가다듬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마지막 여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봐도 이 성경신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쉽게 이렇게 정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성경신학의 그 이제 내용, 여기가 결과, 중요성. 내용. 논리라고 해도 좀 성경신학의 내용, 논리, 예를 들어. 성경 자체는 이 성경 자체는 성경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 우선은 첫째 들으라는 것이 신존재 증명, 신존재 확증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신의 계시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시는가? 계시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이거죠. 이루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창세기, 이건 이제 처음 창조고, 여기 마지막 심판인데,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끝을 정해놓고 섭리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 섭리되고 또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축약,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성경신학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즉 로고스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가. 로고스는 이념, 생각, 사상, 계획 이런 의미가 함축된 그런 단어인데, 철학적으로 쓰여졌던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와 상당히 함축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이 말 소리가 아니라 사상과 뜻이 담긴 논리라든가 그 사상이 담겨진 걸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쉬운 말로 단마디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로고스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뜻은 우리들이 그냥 이 시간 세계에서 이 뜻은 그냥 하나의 생각 아니에요. 생각. 뜻은 그냥 이념.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 뜻은 하늘에서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상세계에서, 시간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 사상과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미 영원한 나라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섭리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이 세상 종말이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없는 데서 있게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된 것,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개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된 것이 영원화되는 것이 세상 종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 하면 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진 그것이 영원화되진다. 창조는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창조와 마지막 심판 종말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의 내용의 가장 큰 틀은 이런 틀인데, 그러면 뜻을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는가? 뜻을 이루는데 먼저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 내용이 아담에게 처음 1장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손, 땅, 통치, 자손, 땅, 통치. 이 자손은 국민이고, 땅은 국권이고, 국토고, 통치는 국권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죠.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개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첫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걸 다,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것을 언약을 합니다. 이걸 이제 쉽게 3대 언약이라고. 성경신학에서 그렇게 붙이죠. 3대 언약이라고. 근데 요즘에 하나님 나라로 꿰뚫어진 성경이라고 해서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 30년 전에 대치동에서 우리 교회 가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우리 총신 가가지고 카나다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책을 냈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로 꿰뚫는 성경. 그래가지고 책을 하는 건 이게 두껍게 이렇게 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다. 나라 언약이나 3대 언약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밝힌 거고, 그걸 종합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3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제 책도 인용을 뒤에 보니까 참고를 했던데, 그냥 3대 언약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아마 자존심 상했는지 3대 언약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1장 28절이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이 언약, 이렇게 해준다고 언약했는데 아담이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가 막 부패해가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를 전부 진멸을 하죠. 진멸을 하는데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8식구만 딱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 남겨놓고는 다 진멸했으니까 노아의 8식구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3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려가지고 노아에게 이 똑같은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을.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런데 이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노아에게 이제 세 가지 언약을 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왔어? 세 가지 언약을 하고, 그 다음 노아 세 아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 언약대로 하는데, 언약으로 보는데, 구약은. 그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한 것처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약속하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나라가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언약,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는 것이 확증이 된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이 책을 성경을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도를 맞춰서 써놓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는 1600년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쓴 시기가 다 각각 다르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서설자들이 자꾸만 문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논리가 없다는 거죠. 논리가. 다 성경은 통일된 논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일치한 논리적 통일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셔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이 지상에서 역사 섭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언약은 논리고 성취는 바로 근거고, 예, 진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가 있느냐, 논리의 정확성, 논리의 통일성이죠. 첫째 요건이. 그러면 또 하나의 요건은 그럼 그 논리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냐. 요 두 가지가 분명하게 확보만 되면 그건 물어볼 것 없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구약을 논리로 보고 신약을 사실 근거로 딱 정리가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요즘 이제 우리 아이한테 카나다에서 소식 온 아이한테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유대인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개신교 목사가 왜 목사가 됐느냐면 아버지가 유대교로부터 처형을 당했어요. 개신교 목사라고 해요. 개신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교에서 탈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랑하러 세계로 떠돌면서 머리가 좋은데 떠돌면서 그냥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하버드도 가고 뭐 각 유명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하고 하다가 어디에 갔느냐면 화란, 네덜란드. 거기 갔는데 어느 그 학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갖다 대더라는 거야. 그 사람 그 이력이 그게 나오더래. 구약의 예언대로 봐라. 예수가 그래. 그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어찌할꼬 그 설교 한 번 듣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구약을 잘 알잖아. 딱 보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때 이 사람이 완전히 개신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대학에 뭐 또 자기가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강의를 하다가 지금 카나다에다가 자리를 정해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소위 뭐 학회 마냥 성경 학회 마냥 이렇게 정해놓고 무조건 공짜로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거기를 가본다고 그렇게 왔는데 너무 분명하죠. 구약의 언약대로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절대 없고, 그리고 성경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구나. 이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자체가 성경신학의 핵심적인 결과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고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 교수님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이제 확인해 가고 또 분명하게 이어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은 칠판에 적어서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아담, 여기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예,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약의 대상들이거든요, 저거가 다. 그러니까 언약하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약이 이제 모세 언약이죠. 그 다음 다윗 언약이고.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 언약하면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그 다음 다윗 언약. 이 5개를 꼽지만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주신 하위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위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것 같은 총체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있는 하위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언약의 성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인데, 이 성격은 뭐냐면 아담 언약은 첫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이게 교회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니까 이것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 아담 언약이고요. 그럼 노아 언약은 뭔가? 이렇게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노아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지듯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듯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확증해주는 한 방법이 노아 언약입니다. 어떤 인류 역사 과정에서, 전 인류 역사 과정에서 노아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서, 정말 노아에게 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첫 아담과의 언약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격을 보면 아담은 엄밀히 말하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총체적이죠. 총체적으로. 그 다음 노아는 바로 역사적으로 전역사적으로. 그 다음 아브라함은 유대민족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그 다음 아담과의 언약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성취되어지는 이 지상에서, 이것이 이제 계시의, 아담과의 언약 성취가 계시의 본질입니다. 본질. 성경 계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려는 건데, 이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가는 거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그것이 이제 한계가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이건 지역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이스라엘 지역적, 전 역사적. 아담과는 이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느냐?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를 확증해주고, 또 성경이 신의 계시라는 것도 분명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만 확증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속성이. 그래서 신존재 확증에서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존재, 신의 존재 문제. 하나는 신의 속성, 이거에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있다. 이게 지금 확증되고, 그러면 그 신은 어떠한 신이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라는 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통해서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시에서 알고, 알게 하고, 그 다음 경외케 하고, 찬송케 한다. 찬양케 한다. 찬송하게 한다. 예,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계시를 깨닫고 나면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 알고 나면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그럼 찬송은 결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찬양. 그것이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마디 주제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으로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기니까. 그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비하신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속성 자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존재와 속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다 알고 경외하며 찬송하게 된다. 뭘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나갈 것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용. 언약 내용. 언약 내용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곧 나라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그러니까 빛을 창조한 것도 그렇고 천하담을 지은 것도 그렇고, 이 모두가 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이 구약은 철저히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는 확증이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요약하면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메시아 성취, 이 내용으로 완전히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일관된 논리체계가 너무 분명하다. 확고하다. 그러므로 문수설자들이 성경의 논리가 뭐냐? 논리가 없지 않느냐? 그냥 옛날 신화 조각지 이런 것들을 주워 모은 것이 성경이지, 어떻게 성경이 신의 계시냐? 신의 계시라면 진리라는 얘기인데, 진리라면 논리가 뭐냐?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찾고 있다. 그게 우리 개혁신학자들의 마지막 대답이니까, 그 말에 찾고 있다는데 백날 찾아봐라 있는가? 이게 문서설자들의 야유 아니에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젊은 날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조금 빵긋해서, 칼빈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총신을 갔어요. 총신을 가서 공부 딱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 내리 하나 딱 넣는 거야. 하하, 이거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해봐도 이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다 시조박이고 인간들의 넋두리고 철학자들의 궤변이고, 이런 결론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신학을 조금 만학을 했는데, 그래서 40에 접어들어서 이제 성경을 그 전에 조금 보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성경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온 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 개론이라는 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거에 바로 성경신학의 서론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개론이 성경신학의 서론이고, 성경 강론, 강론이 인망하게 18권이 나왔어요. 18. 이게 이제 본론이고, 그 다음 성경 신학개론이 있어요. 신학개론. 이건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개론, 강론 18권, 성경 개론, 신학개론에서 20권으로 성경신학 총서를 다 이제 마련을 했죠. 이제 좀 더 시간 내서 하나하나 좀 이제 가다듬기만 하면, 책은 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살피면서 미숙한 부분 보충하면서 이제 정리하면 거의 이제 완전히 좀 자리가 잡히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바로 성경을 연구하던 것이 이제 이런 일관된 논리가 딱 정리가 되고, 기독교 세계관이 확정이 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문제가 모든 사회과학이나,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관계없이 모든 문제가 전부가 다 여기에서 다 풀려나간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오셔서 하실 그분이 이제 그 통합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통합학문 역할을, 통합학문에 대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나하나 시도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신학의 결과는 이렇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효능입니다. 효능. 어떤 효능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효능이 이루어지는가.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신관이더라고요. 이 세상 역사나 문화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신관이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방향이 정해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되는데, 이 신관은 그 다음 뭘 결과를 맺느냐면, 정확한 신관을 가지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확립돼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건 신관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없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인본주의 인생관, 인본주의 역사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할 때는 신본주의 인생관, 신본주의 역사관,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각각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죠. 네,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생관, 인본주의 역사관, 인본주의 세계관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가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신본주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가치관에 의한 삶이 곧 그것이 문화로 나타나고 내 인생살이로 나타나고, 내 삶의 목표가 이 가치관에 의해 정해져 가지고 움직여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인된 자들은 신본주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의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이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본분이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인간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인간의 역사가, 내 일생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세계가 바로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무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무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는 딱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삶이 곧 이것이 신령한 예배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산제사로, 영적 예배 산제사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성경신학의 결과, 중요성, 내용, 효능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나갔는데 전통 신학이라는 게 그냥 타락 이후부터 되게 시작하잖아요. 타락 이후 구원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정리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근원에서 근원으로 이게 이어져 가지고 해결이 딱 떨어져 버려야 하는데, 결국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사관은 기독교 역사관이죠. 역사관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역사의 끝을 이미 정해놓고 섭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기독교 사관은 직선적 사관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직선적이다. 예. 출발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곧장 진행되는 역사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분명한데,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또 역사가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기 위해 역사 섭리를 해간다. 이런 이제 사관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우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가능한데, 문제는 근원이 어디냐? 이게 영원세계라는 얘기예요. 영원. 이것도 영원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자면, 이것도 좀 안타깝지만은, 이게 영원이라고 한다면, 영원을 표시하는 도안이라고 한다면, 요 그림은 요거라는 얘기죠. 영원 안의 시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르트 같은 사람들, 서구신학자들은 영원과 시간을 이분화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오거든요. 영원과 시간을 이분법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니, 시간 세계가 끝나고 영원 세계가 온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시간 세계에 영원을 집어넣어 버린 게 바르트의 이제 신학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 안에, 영원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잠시 계시되는 영원 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영원을 설명을 하려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한, 지금 내재해 있잖아요. 내재해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내재된, 내재적으로 초월한 거. 예, 내재적으로 초월한 거. 이걸 영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문장화 시켜봤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한 상태에서의 초월. 예. 입체적 초월. 거기다 한마디로 보면 입체적인 초월.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교수님께서는 한번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하고 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잖아요, 미래. 근데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현재는 순간이죠. 찰나. 현재라는 게 뭐 몇 년도 이전에서 몇 년도 후까지를 현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찰나 막 지나가는 그 찰나를 엄밀히 말해서 현재는 없는 거지. 사실은 찰나니까.
없는 거는 다름없잖아요.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세계란 성경이 말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자들에게 밤에 한 경점, 천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것이 밤에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것 찰나를 말하거든. 1초도 아니고 따지고 마지막 초에서 첩초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찰나라고 그러는, 경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천년이라고 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도 표현하자니까 이렇게 그리지만, 밤에 한 경점 같다고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딱 붙여서, 딱 붙여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있으면 점이 아니죠. 관념일 뿐이죠. 관념.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관념뿐이지, 그 관념적인 점을 볼펜이나 뭘로 표시하니까 뭔가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 엄밀하게 점은 면적이나 부피가 없는 하나의 관념적 실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밤의 한 경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세계이면서도 영원과는 대비가 불가능한, 영원 대 시간, 이것은 무한 대 제로, 콤마 0000000 수로 표시하자면 계속 0뿐이지 수천 개의 0을 하고 1이라고 표시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영혼과 시간의 대를 비하면 무한대, 영혼은 무한대라면 시간은 0.000000 수천 개를 하고 뒤에다가 1을 붙일 수 있나 없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관념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을 잠시 보여준 그런 이제 계시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시 세계를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사니까 이렇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그 내용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아담,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요쯤 되겠죠. 다윗. 그 다음 이제 모세, 다윗. 그럼 보통 성경에 나타난 역사로 보면 주전 다윗이 약 1000년, 모세는 1500년, 그 다음 아브라함은 약 한 2000년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아까 이 아담과의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이제 축약을 시켜가지고 주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교수님께서는 다양하게 아주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고 그냥 밀로만 빠져가게 하셨어요. 원래 죄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길로만 빠졌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고 해서 김용욱 씨한테까지 빠져들어가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 아니겠어요? 이게 구약인데, 구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찾는 일이다. 그래. 연구는 뭔가 주제를 찾는 일이다. 이 구약이 39권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하죠, 진짜. 그래서 문서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딱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도 다 다르고 각각 내용도 특이하게 다르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통일돼야 되잖아요. 흐트러지지 않고 간추려져야, 이 주제가 나온다는 건 간추려져야 주제가 나오지는데, 간추려지지 아니하면 산발적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구약 성경이 산발적인 주제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의미적으로 봐야겠다. 의미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의미 분석이라는 책, 의미 분석 성경 개론으로 해서 성경을 의미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내용인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로부터 우선은 여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까지 말라기, 그다음에 여기 창세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쫙 흘러가다가 보니까 아까 나온 대로 이제 3대 언약이 나오면서 고백이 쫙 풀려가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주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는 신, 전능자라고 하는 신, 이 신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당신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시를,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바알신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뭐 신의 이름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고 경외해야 될, 경외하고 찬양해야 될 신은 뭐냐면 이건 고유명사 여호와시라 이 말이죠. 여호와 신이다. 이건 보통명사고, 전능자라고 하는 보통명사고, 이건 고유명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구약에서 섭리하신다. 그리고 신학은 그럼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로 알게,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했다. 그럼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 아무 신도 없거든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사상대로 역사를 빈틈없이 섭리해 가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곧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말이다. 그러면 언약만 하고 언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무능한 여호와, 불실한 여호와, 신실하지 못한 여호와, 전능하지 못한 여호와, 형편없는 여호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었다고 한다면 와, 세상에 저런 신은 없는데 오직 유일한 신으로 등장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보낼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 신약의 주제. 그럼 이제 이것은 두 개의 주제지만은 이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축약을 시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신구약 성경 자체가. 논리 전개를 해보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보냈을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로구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주제가 여호와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건 이제 연구 결과예요. 우리 성경신학 연구 결과가 최종 주제가 나왔어요. 여호와라고 나왔는데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건 연구가 아니고 공부란 말입니다. 공부는 뭐냐? 학습은 뭐냐? 정말 주제가 맞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는 게 공부고, 연구는 주제를 찾는 일이고, 그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터득한 건데, 요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주제도 없는 교육을 시킨다는 건 완전히 그러니까 저 교수님께서 지금 이 아까운 인생을 주제를 못 찾아서 지금 해본 게 아닙니까? 주제를 못 찾으니까. 주제를 딱 제시했으면 쉽지요. 주제가 맞은가 안 맞은가 확인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일까지,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한 2시간씩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이 주제가 맞구나. 성경에 이 주제가 맞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더더욱 우리 교수님께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찾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찾아지면 이 자연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아닙니까? 자연과 그다음 인문과학, 역사, 인간, 이 인문과학에 속하는 거죠. 자연과학, 인문과학 이게 모두가 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핵심이 다 풀려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성경신학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아주 간단해져요. 모든 사고가 쭉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기자들도 주일날마다 만나서 파편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일반 성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은 이제 너무 학문적인 얘기는 제가 잘 안 하고 오늘은 이제 교수님 오셨으니까 교수님이 관심사를 더 자꾸 내가 건드는 거죠. 자꾸 건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자기들 변명하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듯.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는 성경을 알면 구슬로 보인다고 그래서 구슬알처럼 땡그랗게 남을 때까지 성경을 봐라. 그런데 요즘에는 구슬도 너무나 좀 펑퍼짐한 것 같아서 그냥 내리에 점 하나 딱 남을 때까지 성경 보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하다. 결국 누구든지 글을 쓰더라도 뭔 핵심적인 내용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핵심 하나. 바로 이거 같다.
그래서 저걸 보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천지가 성경에 여호와를 알지라,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뭐 여호와 전부 나오는데 누가 와서 그래요? 신약에 여호와가 하나도 없다. 신약에 왜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가 왜 없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70인역 했죠? 그 70인역 번역할 때 유대인들이 3계명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구절 하나, 그 계명 하나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오면 발음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라틴어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 여호와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큐리오스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주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인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 앞에 주께서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얼마나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 전부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보내는 것이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여호와라는 신약 성경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약간 알아요. 그 의도가 뭐였든지. 지금까지 감추어 놓으려고. 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의도를, 뜻을, 진정한 의미를 감추어 놓았다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인역 번역 때문에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없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성경에 확실한 주제가 나와 있구나. 주제가 있단 말은 내용이, 주제가 나오려면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성 같은 얘기다. 그 다음 일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나오죠. 주제라는 게. 내용에 통일성과 논리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주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제가 있다는 말은 성경은 내용상 통일성이 있고 논리성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첫 번째 요건이 확보되어 있다. 진리의 요건은 통일성, 논리성, 일관성이 있어야 첫 번째 요건이 확보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근거가, 그 근거는 사실 근거 아닙니다. 사실 근거. 선생님 앞에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떨리네요. 사실 근거, 이거래야 이제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아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져요. 지금 아담 언약이 지금 현재 첫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근거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면 아담 언약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 마게도냐, 아가야, 이탈리아, 유럽, 그 다음 이제 카나다, 미국 등지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거쳐서 중국, 인도, 동남아 쪽으로 지금 교회들이 막 서가죠. 교회들이 막 서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실제 사실. 그것만한 확증이 없죠. 근거가. 그러면
내용상 논리적 통일성이 있고 논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은 확보됐다면 두 번째 요건인 사실 근거가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죠. 진리임이 너무 분명하다. 그럼 아담 언약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루어져 가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 종말 직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계시록 이제 보실 기회가 되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왕국.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완전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시대가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언약대로 그냥 여기서 진짜 둘째 아담 예수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 동안 무죄시대를 열어가는 그걸로 완전히 계시가 끝납니다. 왕국시에서. 그럼 현재 진행이죠. 첫 아담의 언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 현재 진행형이고, 노아의 언약은 이때로부터, 노아에게 언약한 때로부터 쭉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노아의 언약도 3대 언약이죠. 국가, 나라를 요구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나라가 아니라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각 족속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만방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각 족속마다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고, 그게 이제 근본 노아에게 한 언약이고, 이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나라가 복수나라,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노아를 통해서는. 그래 노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셈, 함, 야벳. 야벳이 숏이야, 디귿이야? 숏이야. 확실히 기자분들이 낫구만. 난 자꾸 디귿자 쓸 때가 많아. 셈, 함, 야벳에게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아니겠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함은 야벳의 종이 된다. 일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야벳의 종이 된다. 그런데 진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발견되기 이전에 야벳의 후손들이 북유럽이죠. 유럽 쪽으로 그다음 소련 쪽으로 북유럽 쪽이지. 예. 이제 면적이 없으니까 북유럽 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갔고, 함의 후손은 이제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백인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종로로 시켰잖아요. 그래 유럽도 개발하고 미국도 신대륙 발견해서 가가지고 다 노예 다 끌어다가 그 대륙을 다 개간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터전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래에 와서, 근대사에 와서 이제 노예 흑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은 문명이 창대하리라 한 것처럼 야벳의 후손들은 창대하리라. 함은 야벳의 종로로 산다. 그런데 장차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들어간다.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이고, 이게 이제 아시아고, 이건 아프리카고,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고, 남아메리카고, 이런데, 여기가 주로 이제 아프리카 함의 후손이 살았는데, 나중에 여기서 정복자들이 가가지고, 희망봉영이죠. 정복자들이 이게 다 뺐고, 원주민들은 완전히 쫓겨나서 흑인들이 지금 완전히 형편없이 고생하고,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야벳의 후손들은 완전히 세계 정복해버렸잖아요. 요즘 이 미국은
함과 야베스의 후손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북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고 하이 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남유럽,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나 이쪽 남쪽에 있는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중산층을 이루고, 흑인들은 완전히 거의 대부분 흑인들, 그 기타 동양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류층을 이루고 미국 문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배후 조종자가 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일에 있어서 대통령 자문기관에 70% 이상의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예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야베스 후손들이 세계 제패를 했어요. 야베스 후손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야베스의 후손이, 창대한 야베스의 후손이 야베 문명에 기울어지고 셈의 문명, 셈의 시대가 보려는 동양 문명이죠. 그게 동양 문명. 셈이에요. 셈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번창했고, 야벳은 여기에서 이리 번창하고, 흑인들은 여기 다 이렇게 해서 다 번창하고, 그리고 셈의 후손은 이 동양권에 자리 잡고, 인구가 적어도 아마 셈의 후손이 35억 내지 40억. 이 셈의 후손이. 나머지 뭐 70억, 이제 뭐 전 세계 인류 70억 잡더라도 뭐 겨우 우리가 45억이라고 보면 25억 정도가 셈의 후손, 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고. 그러면 이 셈의 후손에 대한 섭리가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명이, 현재는 이 셈의 자손들에게 아세아권에 복음이 지금 맹렬하게, 그래서 이 중국에도 지금 1억 5천, 인도에도 지금 수많은 기독신자들이 생기고, 동남아에도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빚어지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봤고, 함의 후손이 야벳의 종류로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고, 야벳의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분수령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럼 그것도 역사적 사실로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언약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분명하고, 결국 사실, 역사적 사실 근거도 있고, 역시 진리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정말 똑같아요. 자손, 땅, 통치, 3대 언약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대로 그 자손이 번창을 합니다. 번창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자손을 이끌고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예, 자손. 땅. 그 정복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대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게 합니다.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한 1000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60만에 달하는 그런 민족으로 한 400년 만에 자손이 번창해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몇백 년 지나서 사사시대 지내가지고 바로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솔로몬 때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죠.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발라줘. 근데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이렇게 자손 땅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준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언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한 언약으로, 제 언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로고스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무소설자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돌로 똥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누구 말이냐? 그 마귀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더러더러 조금 건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약간 더러더러 있다. 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소설이 완전히 지금 대승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다 문서 조각지지. 이게 지금 김용욱이가 앞장서서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타까운 거지, 우리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를 좀 자손을 많이 번창해 주마. 이렇게 음성어 직접 말씀도 하지만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진 말 아니겠어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로고스가 담겨진 역사 섭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가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 언어, 이 소리,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뜻이 담긴 그 말씀을, 내용을, 의미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체계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장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모션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로고스를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 이제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나오잖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 그건 이제 시가서거든요. 그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찬양이란 말이다. 뭔 찬양? 여호와 찬양이에요. 욥도 여호와 찬양, 욥기도, 시편도 여호와 찬양, 잠언도 여호와 찬양, 그 다음 전도서도 여호와 찬양, 아가서도 여호와 찬양.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역시도 여호와를 계시한 내용이죠. 여호와를 계시한 내용. 그 다음 예언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예언인데, 예언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은 구약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신 것이고, 역사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래서 선지서도 여호와의 말씀, 시가서도 여호와의 말씀, 역사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39권은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실제 그게 맞은가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 되는데,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론 18권에서 구절 설명하면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증거한다. 이렇게 쫙 한 구절도 빼지 않냐고 전부 설명해서 그 확증시켜 놓은 것이 이제 바로 성경신학, 아까 말했던 성경신학의 본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이 이쯤 자손 땅 통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노아에게 했던 거, 아담에게 했던 이 똑같은 3대 언약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역사상 실제 우리가 21세기 사는 오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갈 것이고, 이게 너무 분명하다 이거예요. 또 신약 성경이 장차될 일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현재, 과거, 완료, 진행 그럼 미완료는 믿을 만하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이건 미완료죠. 재림하신다. 그러면 다른 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것도 믿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재림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의 성취의 내용은 바로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지듯이 이 지상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왕성하고 번창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 터키 그다음 마게도냐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카나다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꾸 증산되잖아요. 그리고 땅 정복, 땅 끝까지 이 지상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가 한번 기독교 문화로 꽃 피워지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한번 이미 지나갔잖아요. 미국도 지나가서 지금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번창할 것은 중국, 인도, 동남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동양권이니까 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의 시대가 올 때까지 이제 땅을 정복하는 거죠. 온 세상 땅 끝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고 그때는 이쪽 발견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니까 그거 마음에 두고는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옥사하고 말잖아요. 땅끝이 거기가 아닌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동양으로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야 지구로 한번 쌓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교회를 통치함으로 이게 이제 이 신약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역사. 그게 이제 바로 복음서. 아까 요한복음 누구야 그 교수가 요한복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두 분으로 하는데, 이 복음서는 이것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게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절까지 전부가 다 어느 한 구절도 빠짐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서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해서 오순절 성령이 여기는 성령이 여기는 예수가 여기는 성령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너무너무 자꾸 축소되고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명료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카나다에 있는 그 유대인 목사가 신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모른대요.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제 신학교처럼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구소 만들어 놓고 그냥 무료로 자꾸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확실하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면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니까 여호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진짜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걸로 이제 모든 신학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아주 밀착돼 가지고 딱 결실로 떨어지는 거죠.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만요. 어떠실까요?